제가 가끔 서울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들르는 친구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종종 자기 교회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하니까 한때 TV에 나와서 앞뒤로 가면서 춤을 추면서 한때로 제껴서 인기를 얻었던 신신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른 히트곡이 뭡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히트곡입니다. 가사를 제가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세상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그래서 좀 가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짜가가 뭡니까? 가짜가 바로 짜가입니다. 그런데 그 곡을 불렀을 때에 이 사람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회도 잘 못 놀 만큼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기를 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요지경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건도 진짜보다는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국산품은 비싸니까 수지가 맞으니까 아껴놓고 중국 거 갖다가 이거 국산이다 하면서 속여서 파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국산품은 물려나고 가짜인 외국산이 자꾸만 국산으로 둔갑해서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한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서 팔렸다. 뭐 이런 것은 종종 TV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신용을 자랑하는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 쇠고기를 갖다가 한우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또 세일을 해도 말로만 세일이지 사실은 가격을 더 많이 붙여놓고 세일을 해서 제값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런 말에 우리가 수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만 가짜인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가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데 린다 김 사건, 또한 고속철도 로비 사건, 또 박대전 총리 물러난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다른 세계는 다 타락을 해도 학생들의 장래를 맡고 있는 교육계는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재단들,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교수나 교사를 채용할 때에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아 챙기고 넣어줍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안 넣어주고 뇌물 준 사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썩어서 가짜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초원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스승의 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사에게도 부담이 되고 학부모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초원지입니다. 그만큼 교육계가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사 생활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고도 선정할 때에 또 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그런 장고수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에게 돈을 많이 갖다주는 그 업체의 장고수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돈을 벌고 장고수 싫어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 손해는 학생들이 보고 그거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팽배한 그러한 어떤 보편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육계는 타락해도 그래도 이 종교계만은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또한 하죠. 그런데 종교계도 어떻습니까? 타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조계종 그 종적을 뽑을 때 보니까 아주 강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보초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권력과 돈에 대한 야심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똑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모든 세상을 봤을 때에 그 신신의 씨의 말대로 세상은 유지경 세상이다. 여기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저기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그야말로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이 사람들이 오염이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옛날 사람은 어떻는가? 그 옛날에 한번 돌아가 보면은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똑같았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서 찬양대를 맡고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곡을 전단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있었던 그 세대가 어떠한 세상인가? 3절에 보니까 그때도 역시 악인이 흉포한 시대였습니다. 내가 악인의 흉포함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악인이 흉포했습니다. 자, 악인이 어떻게 흉포했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병도 잘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힘이 있게 일하다가 그렇게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죽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급한 일도 없고 재앙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래서 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입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장사를 해서 한 500만 원 수입을 얻겠다 우리 마음 먹고 있는데 5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또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당신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득을 갖다가 조금 마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붙어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이 건강도 좋고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니까 큰 소리 치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네들은 큰 소리 치면서 교문했습니다. 그리고 강포했습니다. 또한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면서 또 그만이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알겠느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 한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죄 짓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은 하늘에 두었다,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 두었다는 말은 하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큰 소리 치면서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면서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은 아주 업신여깁니다. 또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했는데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처럼 힘이 있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1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이렇게 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썼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봐서 아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그 마음이 아파서 회개를 하고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삽에게 있었던 것이 뭔가 하니까 14절에 보면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다 잘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한다. 아침마다 징책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해도 오래도록 당한다. 또 아침마다 징책을 본다 그러는데 자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당하기도 오래 당하고 자주 당하기도 자주 당한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아삽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악하게 구는 사람은 잘 되는데 바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안 될 때에 그 본인이 어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삽이 그런 세상을 봤을 때에 그야말로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면 괜찮은데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재앙을 당하니까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빠진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향하신 2절. 나는 그의 실종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한데 또 그분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도 확실하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어들을 부어주시는 것. 이거 확실한데 이거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이 세상이 그렇지 않을 때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그렇지 않을 때에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마귀의 뜻대로 되어가는 그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저래봤으면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이제 아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모순된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랬습니다. 왜 심히 곤란합니까?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더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한 자기가 체험해서 알고 있는데 이 현실을 보니까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고민이 되었고 그 마음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했다면 아삽이 완전하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삽은 지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에 어떤 사람은 내가 모르겠다 포기해버리자 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좀 그거 안 맞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교회 다녀봤자 뭐 필요 없네, 예수 믿어봤자 필요 없네 하면서 버리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문점이 드는 것도 있어요. 또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맥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억지로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얻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해답을 얻을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뭡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하늘에 던져버렸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졸지에 망해버렸는가 전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러워했던 그 악인들이 졸지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오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삽이 다윗 때의 사람인데 이 다윗 왕도 시편 37절에서는 배인 풀과 같다, 채소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하고 채소, 이거 나수로 한번 쑥 베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금방은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나절 햇볕 쬐면 금방 시들어져요. 악인의 마지막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부니까 졸지에 그들이 망해버리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라도 지방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경상도 지방은 그 당시만 해도 포장이 좀 많이 됐는데 전라도 지방에는 포장이 잘 안 돼서요. 그래서 비파동 들어오기 때문에 길이 울퉁불퉁하고 또 낮은 데는 차가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툭 파여져 있어요. 그런데 겨울날 이제 행군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비하고 눈하고 습기 오는 그게 왔어요. 그 후에 우리가 이래 걸어갔는데 이 군화가 바로 구두발입니다. 그게 얼마나 또 미끄러운지 몰라요. 퍽퍽 쓰러져요. 왜냐하면은 미끄러워가지고. 그럼 쓰러지면은 그것도 무섭다고 웃다가 또 중심을 잃고 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도 좀 몇 번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별로 아프진 않아요. 익사하기 먼저 탁 타기 때문에 아프진 않은데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잠깐만 한눈을 팔면은 어느새 흩어져가지고 그 미끄러운 길에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악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쓰러지고 가는 그 사람 조금 있으면은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게 식민지 지정을 하고 이제 일본이 그 수명이 다 갈 때쯤 돼가지고 그 일본의 한 지역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너희들을 우리나라가 이제는 너희 고국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에 정박해 있는 암흑의 배를 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우리나라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기 있지 않습니까? 이 채찍이 잘하는 거. 서로 그 배 타려고 채찍해가면서 그 배를 탔습니다.
타서 가파니에까지 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는 실은 우리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어다가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계획을 한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일본인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식민지 백성이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자기 가족의 친구가 되고 이랬으니까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절대 타지 말아라. 왜요? 나도 고향에 가고 싶은데요. 그 배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배가 아니다. 바다에서 뛰는 배다. 절대로 타지 말아라. 그거 타면 죽는다. 그런 말을 듣대요. 그런 말을 듣고서 안 탄 사람은 살았고, 못 듣고 탄 사람 죽었고, 듣고도 설마 그렇겠느냐 하면서 그 배를 탄 사람은 그 배가 6km 떠난 지 몇 킬로 안 돼가지고 침몰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하고 악인의 형통하고 비슷합니다. 저 배만 타면 내가 팔자 핀다. 내 고향으로 갈 수 있다. 내 가족을 볼 수 있다. 이쁜이 고쁜이도 볼 수 있다. 이런 부푼 가슴을 안고서 탑니다. 그러나 그 배는 어떻습니까? 망할 배라는 얘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보였을 때에 저 사람 참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게 바로 미끄러질 배요, 파멸의 일을 배요, 망할 배라는 것입니다. 전멸할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부름을,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또 건강 문제로 시달리고 이렇다 보면은 악인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참 저 사람처럼 선이고 악이고 다 떠나가지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또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 저 하늘의 세계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은 내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땅에서 우리는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 놀러 갈 때 우리는 가지 않고 괴로워.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 때 우리는 참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없다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도 사실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술수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사갈 때 날 받을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이사갈 때 날 받는다고 야단입니다. 결혼할 때 뭐 맞춘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자유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제약되는 것이 보이지만 은혜 받아버리면은 그 제약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제약을 둡니다. 남자 같으면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만 만나기를 원하지 다른 남자하고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만났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따집니다. 다음부터 만나지 말라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거리를 주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자유를 줍니다. 그 제약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삽은 악인의 멸망을 봤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내가 부러워했는데 보니까 악인은 멸망이더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하나님을 몰라보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몰라보다니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나름대로의 고민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가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하게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한 그 이유가 뭔가?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분깃이 있는데, 악인들은 금생에서 그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죽고 난 세상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 조금 해라. 조금 해라. 너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많이 죽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복도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는 많답니다. 하늘에서 많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께서 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있을 때에 생활비 한 푼도 안 받고 자기가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없는 이 복이 하늘에 가면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은행에 딱 넣어놓습니다. 자, 100만 원을 벌었는데 9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하고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생활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똑같이 받아도 한 사람은 은행에 90만 원 예금해놨기 때문에 10만 원 가지고 겨우겨우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저축 안 하는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다. 큰 돈이 드는 병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돈이 없는 겁니다. 그건 죽어야죠. 그러나 모아놓은 사람은 그때 가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원래 복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이 똑같은데 그들은 이 땅에서 받았을 뿐이다. 아사바 너는 하늘에 내가 복을 많이 받겠다. 이 땅에서는 좀 적게 받아도 하늘에 와서 나의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받아봤자 7, 80년 하면 끝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하다. 너 어느 걸 택할래? 바른 눈이 있는 사람 같으면 후자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고요 저거는 저래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불평합니까? 불평등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좀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봐 그러니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실까봐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과 같습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은 고난에 따르고 악인은 울렁뚱땅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심판자가 살아계시고 심판자가 반드시 바르게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분깃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